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차게 또 힘있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또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마귀에게 지지 말자. 다시 한번 마귀에게 지지 말자. 옆 사람에게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 급속도로 번져갔고 결국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방역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엄격하게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겨내기 위해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사서 이 코로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고 다니기 시작했죠. 이 마스크를 사는 진풍경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정말 내 삶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진풍경이 우리 삶에 펼쳐졌어요. 봤습니까? 예.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시간 줄을 2시간 줄을 쓴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진풍경이 펼쳐질 만큼 이 코로나가 심각했던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시행을 했고 감염자에 대한 방역 지침이 나와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씩 원래 처음에는 2주 정도 격리가 됐잖아요. 지금 뭐 일주일씩 되고 하는데 방역 지침이 나와서 이제 격리도 되고 감염자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도 나오고 행동 지침도 나오고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 단계별로 나와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소강 상태에 이르는 것 같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회적인 홍역 우리가 치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염병은 나병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 이게 예전에는 좀 이가 어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고 이제 바꿔서 말했는데 지금은 다른 말로 한센스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다 해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병, 문둥병, 한센병 다 같은 말이에요. 피부병이었던 이 전염병 그 당시에도 오늘날 같은 이 방역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역 지침이 조금 이렇게 그저 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어 버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이걸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정도로 강력했던 이 방역 지침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이 나병에 대한 정확한 이 지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이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시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 그 사람들이 소록도라는 섬에다가 이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격리되어서 살게 만들었어요. 소록도라는 섬 들어봤어요? 지금도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끼리 모여서 소록도에 이제 선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이 나병 환자촌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한 이 문제, 이 나병이 지금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도 피부에 있었던 이 나병은 흔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상한 것이 마가복음 1장에 오늘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을 때 1장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뭘 했냐면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나요?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죠?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고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 이후로 나가셔서 또 각 회당마다 또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1장 마지막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각종 병든 자들에게 포함시키지 않고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따로 구분을 해서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 문둥병자는 따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렇잖아.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다는 거로 그냥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을 해서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너무도 중요했고 또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가가 따로 기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걸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볼 건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나병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 뭔지 잘 압니까? 어떤 병인지? 주변에서 본 적도 없죠. 이 나병 환자 보기도 쉽지 않아요. 나병에 걸리면 이제 격리되기도 하지만, 요즘 잘 걸리지도 않기도 하지만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있는데, 이 나병은 이 피부병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전염병으로서 피부에 이 작은 반점들이 먼저 나기 시작해요. 이게 온 몸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다가 머리카락까지도 하얗게 만들어져요. 피부는 물론이고 이게 생긴 것이 피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뼈, 골수, 장기까지 다 번져갑니다. 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까지 이게 번져가는 병이에요. 결국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심각한 병이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신경세포를 파괴시켜가지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프지만 아픈 걸 못 느끼게 만드는 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면 아픈 걸 알잖아.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을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썩어져 가는 걸 못 느껴. 그래서 손가락이 썩어져 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는데도 못 느껴서 떨어져 나가요. 그걸 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없다니까. 눈이 흘러내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10손가락이 반밖에 없어.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 근데 못 느껴. 이게 무서운 병이야. 나중에는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소록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병 환자가 어떤 것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 같지 않은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리는, 썩어져 가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납니다. 생각해봐요. 내 몸이 눈이 흘러내리고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져 없어지고 장기까지 다 퍼져가고 있고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거기에 심한 냄새까지 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육체적 고통.
이게 나병 환자야.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 육체적 고통은 이 나병 환자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그래서 아픈 걸 아프다고 못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나병 환자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선이 어떨까요? 잘생긴 우리 연예인들이 앞에 딱 있으면 사람의 시선이 가잖아. 와, 잘생겼다. 역시 다르네. 근데 나병 환자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시선이 가기도 하지만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좀 뭐야. 우리 예전에 이제 살았던 동네에 고산동이라는 지역에도 그런 나병 환자 같은 피부병에 걸려있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희도 봤던 기억나지? 온 얼굴에 뭐가 많이 올라와서 두드러기 같은 것들 정도가 아니라 종기 같은 것들이 온 얼굴에 퍼져 있어서 언뜻 보면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돌아다녔어요. 그 시선이 어떨까? 근데 냄새 나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고통,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전염까지 되기 때문에 레위기서 13장에 오늘 보면은 45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방역지침이지.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옷을 찢고 왜 찢었을까? 개로서 찢은 게 아니라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고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풀었어요. 풀어헤쳤어요. 막 왜? 그런 상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뭘 했대요? 윗입술을 가렸대요. 왜 가렸을까? 요즘 우리 뭐 하죠? 마스크. 성경학자들은 비말이 튀어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윗입술을 가리고 다니게 만들었대.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외쳤대요. 뭐라고? 혹여나 모르고 이렇게 지나치다가 전염될까 싶어서 부딪히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즉 혼자 살았고 어디에서? 진영 밖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혼자 텐트 같은 거 치워놓고 살아야 됐던.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우리 아들 딸들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봐. 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어요.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수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독방에 보내죠. 왜? 거기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근데 혼자 살아야 돼. 직업 가질 수 있나요? 직업 못 가져요. 꿈, 희망 가질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 내가 그래서 나도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꿈 가질 수 있어요? 나도 빨리 깨끗하게 치료받고 인기 스타가 되고 싶어. 가질 수 있어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코로나는 일주일이면 격리만 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아마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야. 꿈도 희망도 직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누구랑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과 좌절과 치욕스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아니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거였어요. 나병 환자에게 가장 고통은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병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버린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다. 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웠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희망이 1도 없는 절망이라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인지 몰랐죠? 저도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와, 이 나병 환자는 따로 구분해서 얘기할 만하구나. 이 마가가 그렇게 얘기할 만하구나. 이거 열병 정도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단지 안 못 보는 정도가 아니구나.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참 이상하죠?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그런 게 보여졌나요 혹시? 나병은 아닌데 나병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난치병은 아니지만 나의 약점이 계속해서 아파서 고질병으로 계속해서 끈질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 좌절감 속에, 수치스러움 속에,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공허함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살고 있는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영적 나병에 걸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프면서 감각이 없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더 나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꿈도 희망도 없고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난치병, 육신의 질병이 아닌 내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이 없는 난치병, 우리도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난치병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성공의 문제든 명예와 인기의 문제든 공부의 문제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치료받는 이 과정 속에 어떻게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난치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나왔죠. 자, 우리는 그냥 이거 자칫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그냥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그냥 짧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성 밖에서 누구랑? 혼자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합니다.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그가 만약에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고 가까이 가면 들켰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그게 사람을 죽여도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우리가 쉽게 봤지만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에게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을 무시하고 정말 그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간 겁니다. 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앞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다고 나옵니다. 그 소문을 이 문둥병 환자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이 사람 속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이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두 번 듣던 것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 아니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인생, 나가서 죽더라도 나는 이분에게 고침을 받고 싶다. 그리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희망이 다시 생겼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 심정의 믿음을 가진 나오미였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던 그 나병 환자의 그 믿음,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내게 있냐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기대감이 1도 없는 마음에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 나병 환자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한 심정에
온전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또 오디션을 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병에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난치병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심정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절박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4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자,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 했대요? 지금? 간구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간구해야 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저 부정한 사람이에요.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뭐 해요? 간구해요. 이 간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발, 제발. 부정하다는 말 대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 좀 뭐 해달라 해야 돼?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발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깨끗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처럼 들리죠? 낫게 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다른 말이에요. 왜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네가 나음을 받았다가 아니라 다른 데는 보면 나음을 받았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네가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기록을 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 다 깨끗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것의 반대가 어떤 표현입니까? 더럽다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더럽다가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걸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 사람이 깨끗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당시에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앞이 안 보여.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 코가 문드러져. 온몸에는 뭐가 나 있어. 들리지도 않는 흉측한 모습에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흉측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압니까? 그 당시에 시체처럼 취급했어요. 걸어다니는 산시체.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시체들에게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그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하고 똑같이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그 시체와 접촉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들을 사람들이 그런 방역 지침을 따라서 움직여야 됐던 것들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체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시체 취급받았어요. 산시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체 취급했는데 난 시체가 아니야. 난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은 늘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 시체예요. 나 부정한 시체예요. 나 부정합니다. 나 더럽습니다가 아니라 나 부정합니다. 부정하대. 정결하지 못하대. 깨끗하지 못하대. 나 부정합니다. 나 부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 시체 취급하며 살았던 거예요. 시체 취급받았던 그가 자기 스스로를 시체 취급하며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나 깨끗하고 싶습니다. 부정한 삶에서 이제는 깨끗해져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일도 갖고 싶고, 직업도 갖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고 발목 잡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절규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시체처럼 취급받는, 아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있는,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절규 어린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깨끗해지고 싶고, 저도 과거의 발목에 잡혀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 나병 환자의 그 절규 어린 목소리가 제 속에 들려왔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간구는 믿음의 간구였어요. 왜 믿음의 간구인 줄 아세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진단을 받을 때 누구한테 가서 진단을 받은 줄 아세요? 의사한테 가서 보이고,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는데 제 병이 진짜 나병 맞습니까?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는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고 나왔다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 나아만 장군 알죠?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정말 그 시대의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 그를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고쳐서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정말 분노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누가 고친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지.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왜요? 왜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병이 낫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게 아니었어요. 나병이 낫는 것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도 엄청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더욱 이게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절에 간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나병은 누가 줬죠? 하나님이. 누가 고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 나병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고 고치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데 당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저를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40절, 41절, 42절,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깨끗하여져라. 네 말대로 너 부정하지 않아. 이제 깨끗하여져.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 몸 전체에 종기가 나 있고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고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정말 만시창이가 돼버리고 냄새나는 그 몸이 깨끗하여져라 라는 그 말 떨어짐과 동시에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나와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 눈앞에서 지금 그 흉측한 몰골이 나와버리는, 나병이 나와버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기절할 일 아닐까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게 될까요?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그냥 의사가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의 장명의 열병을 고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건 내 주권인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 절정에 달아들었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숨도 정말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올 말 절박한 믿음, 확고한 믿음,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천만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이 있는가? 육신적으로는 나병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병, 마음의 나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난치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내게 가장 절박한 인생의 난치병 같은 문제가 뭡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난치병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볼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해 봅시다. 나병 환자가 외쳤던 그 외침으로, 주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올랐던 내 인생의 난치병과 같은 문제들,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나의 믿음이 없으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주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저의 이 믿음의 간구를 제발 들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기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인생의 난치병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명하기 무엇이었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난치병을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쌍히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제 포기해버린 절망 속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난치병과 같은 문제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는 포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나의 인생의 난치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고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인생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생의 모든 난치병아 치유를 받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문제야 해결받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인생의 난치병, 그 문제들을 깨끗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 붙들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